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안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을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하게 하사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 십자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만찬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태도와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만찬은 고대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이는 감사를 뜻하는 단어이고 바울 서신에만 15번 정도 사용이 되었고 유카리스티아의 동사형인 유카리스테오는 신약 전체에 38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영어로 고대 그리스어를 그대로 따다 쓴 유카리스트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홀리 커뮤니언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유카리스트는 천주교에서 주로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성만찬의 내적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홀리 커뮤니언을 주로 쓰고 있고 이를 직역하며 거룩한 교제 그리고 거룩한 영적 교감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성만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니 그리스도의 정한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은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회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회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 모든 효용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일회뿐인 예전으로 죄에서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예전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서는 성만찬이 누구로 하여금 시행되게 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와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이라는 예식이 인간인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말로서 본문 20절에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여했던 모든 성만찬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심을 위한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개월째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성찬식 가운데서는 성만찬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인식하시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성만찬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 예배에서 아주 무질서하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배가 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었고 자신만의 욕심과 배부름만을 위한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만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음식을 가져다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할 성만찬에서, 그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마치 성만찬에 참여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만찬을 마치 속죄의 의식으로 착각해서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착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성만찬은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성만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26절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의 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인 십자가의 사건은 성만찬으로 하여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성만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옳지 못했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성만찬에서는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시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포인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삶 전체를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살아가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돌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목표 없이 혹은 목적 없이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잠시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결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이런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떠하든 때에 따라 모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교회 절기에 따라서 무의미하게 성만찬에 참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인해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환부와 그 마음에 닿아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강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학업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